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싱글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또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건강 가정 기본 법안이라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률이 최근 들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논쟁 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 또는 부부라 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일컬어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존 법안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면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또는 동성 커플, 혼전, 동거를 비롯한 그런 어떤 상황도 가정이다, 이런 법률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려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성경적인 이 결혼에 대한 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좀 논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논란이고 논쟁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서 이 나라의 동성애 소수,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허울 좋은 이 이름으로 어떤 악한 사탄의 이 괴계들이, 사탄의 전략들이 우리나라 법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제정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신자들의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비혼이 늘고 있습니다. 비혼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욜로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욜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작년에 2020년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4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체적으로 볼 때 1인 가구는 30%,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가정당 3가정이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구, 서울시는 10가정당 4가정이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그 상황을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성경적인 이 부부 가정은 부모님 또는 최소한 2명 이상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가 현재 서울시는 40%를 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진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대가족 시대를 지나 이제는 핵가족화가 되었는데도 그것도 지나서 종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 구호도 이제는 옛말이 됐고, 이제는 한 명을 낳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만 해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한 가정에 최소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이 4인 가족의 그 모습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역의 30% 이상에 달한다는 굉장한 통계치를 보면 마음속에 상당한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확고히 하는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청년들만 한번 세게 좀 따라 해주세요. 더 줄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혼한다. 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를 맞아서 어제가 부부주일이었고 오늘은
부부주일, 부부의 날이었는데 오늘은 부부주일에 관계된 말씀으로 이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원리,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확고히 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을 때 최소 단위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고 그들에게 최초의 창조의 뜻과 계획과 목적인 이 말씀을 1장 26절 이하에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는 어찌 보면 영어도 한글도 표기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써서 분명히 다르긴 하고 영어에도 분명히 그 젠더, 그 성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있는데 히브리어도 명확하게 남자, 여자 모두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히브리어 단어도 남자,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여자는 니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어 단어로 분명히 구분해 두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몸이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여져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부가 되고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최근에 어떤 사조, 어떤 유행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라는 말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부모님, parents 그렇게 부르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린이들이 이성에 대한 이 정체성이 헷갈리는 겁니까? 2년 전인가요? 저희가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당황해갖고 그냥 이렇게 뛰어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엔 남성, 여성 구분이 없는 그냥 화장실이라서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들어갔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한국까지 오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최근 들어서 비혼 또는 결혼하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싱글된 우리 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리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결정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이 구절을 많이 19장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결혼을 가리켜서 한 남자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의 사회가 됐든 북의 사회가 됐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또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한 사탄의 도전이다라는 것,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간교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들의 선택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의 기본적인 질서를 허무는 사탄의 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 4가지로 핵심적인 기관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혈관계, 두 번째는 호흡기계, 세 번째는 신경계, 그리고 네 번째는 생식계입니다.
자, 자카르와 니케마는 이 네 번째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분리해서 만들어주신 생식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남자든 여자든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이 기관들은 건강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여기 말씀드린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문제없이 혼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태어나려면 이 네 번째 생식계인 남자의 생식계와 여성의 생식계에서 만들어진 생명체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혼이 들어가서 새 생명이 인격적으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쉽게 말씀드리면 수천 수만 명의 남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억 년을 지내도 그곳에는 사람의 생명이 육신적으로 탄생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한 장소에 여성들만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그곳에는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네 번째 생식계는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니케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아갈 때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생명이 잉태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탄의 간교, 사탄의 전략에 따라 남자가 남자로 부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인 보응 무엇입니까?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그때까지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에 따라 심판하시고 지옥 불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는 절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세워주신 계획과 의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2장을 다시 보시면 1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욜로족이 생기고 왜 비혼족이 생기고 왜 딩크족이 생기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신만을 위해서. 자, 이게 28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괄호 열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가로 닫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be multiply, 다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결혼한 부부가 둘만 낳으면 다산이 아닙니다. 멀티플이 아니죠. 그냥 100에서 100. 근데 멀티플, 다산이란 말은 적어도 100에서 120, 200, 300, 400으로 늘어나는 것이 멀티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이 자녀를 낳는 원리는 부부가 둘이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3자녀, 4자녀 이상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한 가족이 어찌 땅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멀티플이 되어서 숫자적인 증가를 이루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채우고, 그러면서 황인종도 흑인종도 그리고 백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심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지방과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계획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자녀를 다산하게 하셨고 땅의 끝까지 퍼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채우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학자, 식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그 밀을 경작하는 큰 땅덩어리, 그곳에만 잘 경작을 해도 지금 지구에 있는 75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그 넓은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땅, 연길 이쪽에 있는 넓은 그 땅에 얼마나 넓은 땅인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여전히 평야, 여전히 농토, 비옥한 그 땅을 바라보면 세상이 진짜로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기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뿌렸는가, 환경 오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지구라는 이 여건을 통해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충분히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하면 속상하고 싸우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하러 결혼하냐, 혼자서 편하게 돈 벌면서 살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욜로, 오직 인생은 한 번뿐인데 굳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있느냐, 혼자 잘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제가 말씀드린 사람에겐 네 가지 아주 굉장히 필수적인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생식계. 근데 이 2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naked,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상대편 남자 아담을 바라봤던 이브도 하와도, 그리고 아담도 자기 아내인 하와를 벌거벗은 채로 서로 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의미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보기 좋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이미 충분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영역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복 주셔서 정말 말 그대로 결혼 자체는 고난과 비극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이 24절, 25절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원치 않고 비혼 출산도 있고 비혼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그 여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비혼 출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안은 아직까지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생명을 호적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법률로 제정을 해버리면 아마 우리 한국에도 상당한 싱글들이 결혼은 꺼려하고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비혼 출산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자기의 자녀로 아마 키우지 않을까. 이것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이 뉴스에 신문에 공개됐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새로운 챌린지다, 앞서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부부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결혼이 성립이 되지만 우리의 삶의, 우리의 결혼의 원리도, 가정의 원리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들을 따라가든, 불신자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나는, 내 삶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비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도전,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5억인데 사람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비혼을 추구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 2200년대에 가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고, 2300년대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의 숫자에서 7분의 1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결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상당한 영역은 이미 중국이 따라잡았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장기적으로 갈 때 결코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구입니다. 미국은 계속 자녀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중국은 지금서부터 약 20년 전에 한 자녀 낳게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노령 인구화가 시작됐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경쟁력은, 세계 국제 경쟁력은 나라의 인구입니다. 물론 다른 자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노령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고 더 심각하게 될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임률이라고 하는 임신이 가능한 이 여성의 그 수치를 15세부터 49세까지 보았을 때 한국의 가임 여성이 한 사람당 아이를 낳는 것이 0.98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임률 지닌 여성 한 사람이 한 명도 못 낳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을 낳는 수치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민족과 그 국가와 그 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혼, 무혼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비혼 다 꿈도 다 버리고, 그 생각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 조건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내 배우자를 맞이하겠다는 그 조건도 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남자들이 자기 배우자로 맞이할 신부의 조건은 최소한 연봉 3,500 이상, 대학 졸업하고 건강한 여성이어야 된다. 또 이 신부들이 남자를 자기 배우자로 맞는 사람은 연봉 4,000 이상의 대학 나오고 건강하고 이러이러한 조건, 그게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결혼 배우자의 조건이 과연 연봉이 얼마이고 뭐 이런 순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면 내 배우자로 여러분 정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의 배우자의 조건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 주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내 삶의 주가 되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좋은 신랑감 아내감인 줄 믿고 그렇게 찾으세요. 우리 청년들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것. 마음은 그렇죠. 생각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욜로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욜로라는 말은 주보에도 제가 언급해 두었듯이 당신은 한 번의 인생을 살 뿐이다. You live only once. 뭐 누구나 다 두 번 사는 인생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럴듯하지만 이 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한 번뿐인 인생, 결국 결혼해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자녀 교육 때문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 가지고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내 직장 다니면서 적당하게 월급 받고 돈 저축해서 여행 다니고 즐겁게 한평생 잘 살자. 이게 욜로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을 향한 허물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연자 씨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김연자 씨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이 노래 가사도 제가 접해 보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 아마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직장 동료들이 그 노래 흥얼거리고 막 뭐 인터넷에서 듣고 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중간 생략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여러분, 한 남자 여자가 교제하다가 그 사람 책임지지도 않고 연애만 실컷 하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고,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그럼 가슴이 뛴다는 것은 감정에 움직여서 순간에 감정에 빠져서 살고 즐기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냥 끝마쳐도 된다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작사가가 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런 사조, 이런 트렌드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술 마시고, 연애는 자유,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비혼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론입니다. 피론.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한다. 오늘 이후로부터 그렇게 결혼은 믿음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고등학생 있는지 모르지만 저 어디에 보니까 우리 고1 우리 주집사님 첫째 딸 저기 앉아있네. 지금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를 제 배우자로 주님 예비해 주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가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도록 제 생각을, 제 눈을 열어주시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세속적인 방법으로 배우자를 찾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제 배우자로 맞이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결혼은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결혼하면 모든 것이 순간에 일시적으로 다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조건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또한 말씀하시기를 결혼을 하면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셨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결혼에는 고난이 뒤따른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속에서 육체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나의 구주를 알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 결혼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청사진의 의도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입고 싶고 먹고 싶어도 절약하고 자녀에게 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가정들과 모든 부부의 삶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시고 결혼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어떤 딸이 있는데 그 아비가 그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다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8절 보면 오히려 자기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아버지는 더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있다니까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혼을 방해하고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 안 하는 이 비혼족들, 소위 말하는 욜로족들, 결혼했어도 자기를 위해서 자녀 양육비, 자녀 키우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인 지출이 너무 심하니까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비혼족 그리고 무자녀 부모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려고 하는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여자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꿈꾸는 신데렐라 신드롬, 소위 말하는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리려고 하는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 남자들은 이상적인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면 자신의 삶이 좋아지고 어떤 더 나름대로의 자신이 바라는 꿈이 성취될, 그래서 남자들은 온달 신드롬, 평강공주를 만난 온달이 바보였지만 결국 장군이 돼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너무 잘못된 이상형, 신분 상승, 잘못된 집단 무의식으로 잘못 치우쳐져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치 계산, 경제적인 어떤 계산,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 그것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결정돼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와 환경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는 신혼 살림 방도 못 꾸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젊은이들이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세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월세입니다. 월세를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원하면 다운페이를 하고 보증금 얼마를 일단 지불을 하고 그 집을 사면서 매월마다 갚아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차피 이 집은 내 집이 안 되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적당한 그 집을 다운페이 얼마를 주고 매달 갚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젊은이들이 신혼을 꾸려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 환경과 여건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너무 힘든 상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이만큼 모아야 결혼하겠다. 언제 그럼 모으겠어요? 여러분, 돈이 모인다고 계획한 대로 모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돈을 갑자기 써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또 결혼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대 중반, 40대 가까이 가고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몇 살 때 결혼했는데 그때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가급적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그냥 아예 하세요. 어려워도 젊어서 고생한다 생각하고 내가 노후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젊어서 돈 모아가지고 점점점 늦춰서 하지 말고 그냥 모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젊어서 믿음으로 고생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만나서 부부가 돼서 자녀 낳아 키우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할 때 32이었어요. 만으로 30, 한국 나이로 32. 가진 거 없이 결혼했습니다. 유학하다가 나와서 결혼했고 미국 들어갈 때 다 가지고 간 돈이 저희 부부가 가지고 간 돈이 4,000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가서 중고차 사고 학비 내고 다 사라지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신 것을 신뢰하고 오늘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비혼 다 접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세상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비혼이 아니라 필혼입니다. 필혼. 그래서 이 시대에 필혼이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이 축복의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아 욜로족이 아니라 딩크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굶어 죽는 구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 주 안에서 결혼한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충분하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복이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 저쪽 뒤편에 보니까 우리 김준수 형제의 딸 라일이가 와 있고 그리고 김정민 형제의 아들 준영이가 있고 홍 집사님 딸 둘이 저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준수 형제 아내 박자매는 아직 복중에 또 이제 둘째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원리와 뜻과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가 되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가정, 그 부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흐름으로 쫓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의 근간은,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원리,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분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내가 결혼 안 한 거 잘못했다. 젊어서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결혼 안 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 사귀고 놀러 가고 즐기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친구들 다 하나씩 죽죠. 부모님은 이미 떠나셨죠. 가족이 없죠. 혼자만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늙어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결혼하지 않은 것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지 않는 거 그렇게 지금은 환상적이고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25가지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은 거 후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안 낳은 거 후회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도 떠났고 친구를 보아하니 명절 때고 어버이날이고 다 자녀들이 와서 하는데 젊을 때 나 편하자고 살았더니 나이 들어서는 아무도 나를 챙겨주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부치 하나 없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제 말씀 드린 걸 잘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안 낳은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안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늙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자녀를 안 낳은 것. 젊었을 때 기회가 지나면 결혼도 못합니다. 젊었을 때 아기 안 낳으면 어찌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유행하는 어떤 강조점이 뭐냐면 입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입양, 성경적인 이 입양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입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바 파더로 부르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입양하셨기 때문에 입양은 성경적이다라는 이 새로운 이론들이 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가, 김가, 박가, 최가 우리 모두는 민족과 혈연을 떠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비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생각, 곧 이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비혼? 이거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지배, 사회적인 지배, 언어적인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창조의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셨던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많이 나와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와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된 그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청년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 낳는 것 더 많은 축복입니다. 결혼해서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 세 자녀 낳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녀 낳아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있는 우리 아이들 하연이, 하랑이, 우리 준영이, 라일이, 우리 윤하, 윤 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과 부부들이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